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받들어서 명령을 잘 수행합니다. 그래서 너를 포함한 것이 아니라 예후를 제외하고 4대, 그러니까 총 5대에 통해서 왕위를 이어가서 시대를 지내리라, 이런 축복을 받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결국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열왕기하 10장의 내용을 우리가 전체를 보면 예후는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이도록 교묘하게 유도합니다. 지도자들은 두려움에 굴복하여 왕자들을 죽이고 그 머리를 예후에게 보냅니다. 예후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아합의 모든 친족들과 측근들까지 숙청하며 엘리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룹니다. 예후가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 42명을 만납니다. 그들이 아합의 가문과 인척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예후는 그들 또한 아합 가문의 일원으로 간주하고 모두 처형하게 됩니다. 예후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 자신의 여호와를 위한 열심을 보이라며 동행하게 되죠. 그는 바알을 위한 큰 제사를 연다는 명목으로 전국의 바알 숭배자들을 신당에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모이자 군사들을 투입하여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죽이고 바알 신당을 헐어 변소로 만들어버려요. 예후는 아합 가문과 바알 숭배를 제거한 공로로 하나님께 그의 왕조가 4대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내용이죠. 하지만 그는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 숭배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게 된 것이죠. 그 결과 그의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토를 침략하게 하셨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더라도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완전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진짜 제대로 된 개혁이죠. 근데 예후는 그러한 개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후를 보면서 하나님께 오래 쓰임받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어요. 그래서 엘리사 제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죠. 그리고 아합 왕조를 멸절시킵니다. 아합의 후손들, 아합의 추종자들, 그리고
바알과 관련된 모든 자들, 뭐 섬기는 자, 선지자, 제사장 등 모든 사람들을 다 제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후는 끝까지 쓰임을 받지 못했어요. 예후 이후에 4대 왕조가 진행이 됐지만 암살과 폭정으로 얼룩진 왕조가 됐죠. 그래서 마지막 스가랴도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가만히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왕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왕이요, 국가적인 제도적인 우상 숭배를 버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버린 왕이요. 열왕기하 10장 29절에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 여로보암의 죄, 이게요, 열왕기하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계속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 북이스라엘을 한 줄로 요약하면요, 모든 왕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쓰임받지 못한 거죠. 우리는 끝까지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끝까지 쓰임받는 자가 되려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거든요. 은혜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근본적인 죄와 저주를 버려야 됩니다. 오늘 이 북이스라엘 왕조도 근본적인 죄와 저주를 버리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차든지 더없든지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선하다고 절대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에다가 절대 선하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며 죄악에 발을 들여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죄악에 또 발을 들여놔요. 양발을 걸쳐놓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는 이제 재물을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근데 세상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이 아시죠. 자신의 마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면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십시오. 전심으로 사랑하세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로 지켜 행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지켜야 돼요.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음성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사무엘과 같이. 사무엘상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잖아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결국 이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신앙생활 하면요, 계속 시험이 옵니다.
내가 양발을 걸치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요, 계속 시험이 와요. 시험이. 계속 어려움 당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분들, 성도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계속 시험 들고. 여러분, 시험은 다 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대하는 내 믿음의 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항상 근심에 눌려 있고, 찌들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그렇단 말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나의 어떤 근본적인 나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